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라나는 씨 비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씨 비유.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된 말씀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데 그 간단한 이야기를 통해서 깊고 심오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비유입니다. 예수님처럼 비유를 잘 말씀하신 분이 세상에 없으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들을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자라나는 씨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 또 이제 봄이 되었는데 봄엔 씨를 뿌릴 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씨를 뿌려야 되느냐,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교훈을 정리를 해보니까 네 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이 씨를 뿌려서 자라난 것처럼 우리 개인도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지를 않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 기도 생활이 자라고 우리 찬양이 더 깊어지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넓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신다,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모든 것들은 다 씨로 시작됩니다. 씨로 시작돼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예수님을 마리아의 그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가지고 어린애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애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커서 성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30대에 퍼블릭 미니스트리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렇게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하면은 그냥 급해가지고 그냥 30살 된 청년을 보내가지고 능력으로 크 입혀가지고 그냥 산들 손가락 하나면 막 날아가고 말이죠. 바다가 막 일어나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예수 믿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해서 사람이 걷는 과정을 다 겪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배신도 당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배척도 당하게 하시고 하면서 그렇게 똑같은 자연인으로서 주님이 그 인생을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름이 있고 태어난 곳이 있듯이 예수님이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으셨고 태어난 것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고 저와 여러분은 저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상도 이동 이랬었는데 지금은 영등포구가 관악구로 되고 그랬지만 우리 보족이 다 변했지만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태어난 곳이 있었고 장성한 곳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이렇게 모든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씨로 시작합니다. 씨가 아니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추수를 하려고 그러면 금방 열매를 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심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씨를 심는 과정이 있고 나무가 자라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꽃이 피는 과정이 있고 꽃에서 열매가 나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먹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스킵하면 그것을 통과하고 안 하고 넘어가면은 쭉정이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씨로 시작한다. 모든 열매는 씨가 심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씨가 자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심어놓고 땅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심었던 그 씨를 갖다가 땅을 파보고 또 그 다음날 가서 또 파보고 얼마나 컸나 또 뿌리 내렸나 파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씨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씨가 자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중에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과학이 워낙 발달되고 카메라가 발달돼 가지고 씨가 자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카메라로 해가지고 슬로우 해가지고 하루 종일 있는 거 이렇게 하면서 찍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3일 동안에 있던 그 모든 거 찍은 걸 갖다가 30초 40초로 하니까 씨가 막 이렇게 자라나는 것 같아요. 요즘 그 저기로 그래서 씨가 자라는 걸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 아닙니다. 그 스피디하게 쫙 해가지고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씨는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장도 신앙 성장도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과정을 거치고 단계를 거치고 때로는 빨리 자라기도 하고 때로는 적게 자라기도 하고 우리 티니어저들 자라는 걸 보니까 S로 형제하면 S 그 저기를 보면 그래프를 보면 S자예요. 빨리 자라는 순간이 있고 그다음에 천천히 자라다가 이렇게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한 성숙한 인생이 되는 것처럼 우리 씨도 성장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떠한 씨를 심어야 될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씨, 착한 씨, 아름다운 씨를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 확신하노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복음을 주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시작하셨다면 만약 그 시작을 주님이 하셨다면 우리 주님은 능력이 한이 없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온전히 이루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좋은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주님이 씨를 심었기 때문에 주님이 열매도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씨의 원리 넘버 원, 모든 것은 씨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씨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씨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 씨는 심기 전에는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씨는 심기 전에는 자라지 않습니다. 심어야 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씨가 말라 삐들어지든지 그냥 먹지 않으면 그냥 썩습니다. 그러니까 씨는 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씨는 심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 내게 지금 현재 뭐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먼저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내게 필요하다 그러면 먼저 심어야 돼. 내가 물질이 필요하다 그럼 물질이 안 나옵니다. 물질을 필요하면 뭐 해야 될까요? 먼저 씨를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를 차리든지 그다음에 비즈니스를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직장을 간다든지 해서 거기에 먼저 씨를 뿌리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로 돈이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씨는 심기 전에는 자라지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먼저 씨를 심어야 거두게 됩니다. 먼저 씨를 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씨 심는 법칙에서 심겨진다. 그거를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는 거라고 했어요. 땅에 들어가니까 죽는 거와 같잖아요. 땅에 묻히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고 그대로 멀쩡하게 살아있으면은 열매를 못 맺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아직도 멀쩡히 살아있고, 내 의지가 멀쩡히 살아있고, 그 다음에 내 교만이 아직도 멀쩡히 살아있고, 내 아집이 멀쩡히 살아있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내가 땅속에 들어가서 죽을 때 거기에서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 평강의 열매가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 맺습니다. 내 자존심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여 하면서 내 교만이 깨어지고, 내 아집이 깨어지고, 그리고 나의 불신앙이 깨어지고, 내가 땅에 묻혀서 죽게 되면 예수로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8장 24절에서 25절 26절에 보면,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파종을 하려고 갈았는데 어떻게 그러면 갈고 나서는 씨를 안 뿌리겠느냐 그거죠. 자기 땅을 개간하고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이 이미 평평하였으면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목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쳤음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종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쉬지 않고 갈기만 할 수 있습니까? 뿔을 뿌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28장 29절에도 이도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의 경영이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씨 뿌리는 것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거기에 수긍하고 자라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저 다코다에서 감자가 납니다. 감자가 나는데요, 그 감자가 나는데 그 농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2, 3일만 늦어도 감자 수확이 반으로 줄어든답니다. 그러니까는 씨를 뿌릴 때는 타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타임에 뿌려야 씨가 그 뿌리가 돼가지고서 그게 열매를 거두고 감자도 수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If we sowing a seed couple of days late, Mother Nature would not forgive us. 우리를 용서를 안 해준대요. 그래가지고서는 수확을 많이 못 거두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 타임에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종자씨는 남겨두어야 됩니다. 종자씨. 원리 세 번째는 종자씨는 남겨둬야 됩니다. 종자씨까지 먹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내년에 먹을 게 없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47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온 땅이 다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백성들이 왔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지금 종자씨하고 곡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추수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보면 종자씨는 먹지 말아서 이렇게 얘기해요. 종자씨는 먹지 말아서 내년을 위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양식으로 먹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자씨는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먹을 게 없는 거죠. 종자씨 먹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종자씨가 뭘까요? 반드시 그거는 11조인 줄로 믿습니다. 11조 하나님께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가져가면은 복이 안 되죠. 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9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자씨는 남기고 나머지는 여러분 쓰셔도 됩니다. 근데 종자씨까지 먹어버리는 건 미련한 것입니다. 소득의 온전한 11조와 예물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심은 대로, 또 다른 원리는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What you sow, what you reap.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우리 조상들이 한 얘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팥이 나지 않고 팥 심은 데 콩이 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 거두고, 의를 심으면 의를 거두고,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섬김을 심고 봉사를 심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와 보상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남을 열심히 섬겼더니 그 사람이 보상을 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남 섬김으로 살게 돼 있어요. 나 스스로 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봉급 받는 것도 열심히 봉사해서 수고한 거예요. 수고의 대가로다가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1장 18절에 보면 악인의 삶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악인의 삶은 허무하다 그래서 악인의 삶이 허무한 것을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공의, 진실, 의로 저스티스를 뿌리면은 그 상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0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죠. 여기에 영어 성경에 보면 교만을 심으면 다툼이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만을 심으면 다툼이 일어난다. 그리고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8절에는 패역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그 영어 성경에 보면 패역을 심었더니 다툼이 생겼네 이렇게 나와요. 패역을 심었더니 다툼이 일어나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좋은 걸 심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믿음을 심어야 되겠죠. 격려를 심어야 되겠죠. 사랑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 22장 8절에 같이 읽습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그랬습니다. 악을 뿌리면 재앙이 당연히 거두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뿌리든지 거두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호세아 10장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기 보니까 너희 묵은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경하라. 묵은 땅이 어디 있어요? 저 바깥에 있는 거 기경하는 게 아닙니다. 묵은 땅이 어디냐?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여러분, 빵 조각 먹다가 한번 바깥에 나눠 보세요. 조금만 몇 시간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빵 조각이 크럼이 되죠. 딱딱해지죠. 말랑말랑한 게 사라져 버립니다. 흙도 마찬가지예요. 바깥에 그냥 있으면 그냥 그 바깥에 있는 거 다 딱딱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하고 파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되죠. 그걸 뭘로 합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그 농사 짓던 사람들 쟁기.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갔더니 우리 일꾼이 그렇게 밭을 봐니까 재밌어 보였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재밌어 보여가지고 내가 할게 그래가지고서 그걸 이렇게 잡았는데 앞으로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니까 그냥 툭툭툭툭 하고 그래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제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이 쟁기를 해가지고 소가 이려 하면은 소가 앞으로 끄는데 이걸 눌러야 되는데 제가 힘이 없으니까 어린 것이 들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보기는 쉬운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데 저 밭을 기경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묵은 마음을 갈아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피아노 치는 사람이 그래요. 전문가가 그러는데요. 내가 3일만 연습을 안 하면 전문가가 알아본대요. 한 주일만 연습 안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안 돼요. 그 정도로 연습해서 그치면 안 되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도요. 내가 말씀에서 자꾸 멀어져서 하루, 이틀, 3일
성경 말씀 안 읽고 내 마음대로 하면 내 생각이 나오고 내 고집이 나오고 내 생각으로 꽉 찬 것들이 나오는데, 자기 생각으로 꽉 찬 사람을 성경에 뭐라고 하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내 생각을 자꾸 비우고 거기에 누구의 생각을 넣어둬야 되냐면 예수님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을 자꾸 넣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묵은 땅을 자꾸 기경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 묵은 마음을 기경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비가 내리면 땅이 어떻게 될까요? 굳은 땅들이 다 어떻게 돼요? 말랑말랑한 좋은 옥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의 인생에 지금 여러분 하나님도요 씨를 뿌리고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도 씨를 뿌리고 있고,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말씀과 찬양을 통해 씨를 뿌리고 있고요, 세상에 있는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방송도 여러분의 의식 속에 지금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세상 뉴스, 좋은 뉴스 별로 없어요. 세상 뉴스 보세요. 별로 좋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소식은 뭐예요? 복음은 뭐예요? 복음, 들어서 복된 소식은 뭐예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게 채우면 그 속에서 집어넣은 것이 그대로 은혜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8절에 보면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심었고요, 아볼로가 가서 선생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성경 말씀을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신앙이 자라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셨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누가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페이스북이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유튜브가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씨를 여러분에게 뿌리고 있습니까? 누가 씨를 뿌리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심을 때가 있고 또한 거둘 때가 있습니다. 달라요. 내가 씨 뿌리는 때 거두면 안 됩니다. 이 문제가 큰 거예요. 씨를 심을 때는 심어야 됩니다. 그럴 때 거둘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씨 심을 때하고 거둘 때가 한꺼번에 돼 있지는 않습니다. 씨를 심고 나면 봄에 씨를 심어야 가을에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성경 전도서에도 보면 축복이 임할 때 어떻게 되느냐, 씨를 뿌리면서 거두게 되고 또 거두면서 또 씨를 뿌리게 되는 그런 시즌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줄 때는 이 시즌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3장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계속해서 무슨 때가 있고 무슨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다는 것, 만사에 다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회가 있을 때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째, 하나님은 심는 것보다 더 많이 거두게 하십니다.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우리 이삭의 놀라운 은혜를 보세요. 같이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4장 8절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나 되었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되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하신 분이에요. 저 좀 보세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부유하고 풍성한지 몰라요. 나무도요 이렇게 자라는 데 있어서요, 나무 이파리가 지금 한 보통 30만
개가 된다는가 뭐 그렇대요. 나무 이파리가 3만 개인가 30만 개인가. 그런데요, 나무가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는 그냥 1만 개만 되면 된대, 이파리가. 그런데 거기에 3배를 하나님이 주셔요. 3배로. 그래서 나무가 아주 풍성하게, 여름에는 보면 아주 풍성하잖아요. 초록이 뭉성하고요,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매도 거두게 하시는데 조금 거두니, 내가 심은 거 하나 심었잖아. 나는 씨 하나 심었는데 그 씨 하나에서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씨 하나, 여러분 그 옥수수 씨를 하나 심었다면 그 옥수수 씨가 자기보다 240배를 맺는다는. 아멘. 옥수수 씨 하나 나갔잖아요. 심은데게 옥수수가 자랐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이 옥수수가 한 수십 개 열리겠죠, 옥수수가. 그 옥수수 한 개에 몇 개가 달렸을까? 그 하나라도. 그 하나에도 옥수수 알이 자기와 똑같은 게 몇 개나 달렸어요. 굉장히 많이 달렸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 심었는데 한 개만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 서발 못. 그러니까 언제나 심은데 풍성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풍성히 거두게 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하시다. 예,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의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다. 할렐루야.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100배를 얻었다는 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보다 수학에서 100배를 얻었다는 거거든요. 그때 이 땅에 뭐가 있었냐면 기근이 있었어요. 이 세상 모두는 다 기근이 있었어요. 근데 이삭이 농사했는데 100배를 거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100년 걸려야 될 걸 이삭은 1년 만에 해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안 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배나 얻었고, 따라합시다.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 그 복도 나에게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 복도 나에게 주세요. 예, 여러분 노년에 그냥 풍성해서 복을 누리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또 나눠줘도 남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8번째 원리는 많이 거두려면 많이 심으라고 합니다. 우리 중국 형제자매들한테 많이 거두려면 많이 심으라 그랬더니 아멘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농부가 없어서 사업을 하는데 매상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 아이템 가지고 사업하던 사람이 100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하면 100배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건 맞다는 거야. 그거는 이해가 된다. 아멘.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그렇게 사업할 때 원 아이템 10개 아이템을 팔던 사람이 매상이 올라가려면 몇 개를 팔면 돼요? 20개, 30개, 100배 더 많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예. 나는 장사를 잘 모르는데 어느 분이 그러다, 사업하는 사람이, 목사님 이거 매상을 늘리는 방법은 아이템을 늘리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늘리면 그래요? 그랬습니까? I don't know. 근데 성경 말씀 뭐냐면, 성경 말씀은 많이 거두려면 많이 심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6절과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진 않을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많이 거두려면 많이 심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심으세요. 기도를 심으세요. 사랑을 심으세요. 찬송을 심으세요. 섬김을 심으세요. 물질도 심으세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몸을 드리면 몸을 건강하게 하시고, 시간 드리면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물질 드리면 물질도 주시고, 할렐루야. 이제 드리는 대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은혜. 지금 봄날이가 돼가지고요, 여러분 몸도 마음도 이렇게 삭삭삭삭 녹고 그냥 졸음도 삭삭삭 오고 그래요. 봄이니까 내가 좋은 씨를 심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씨를 심자, 많이 심자, 그리고 많이 거두자. 잠언 11장 24절입니다.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여러분, 남을 구제하면 내가 풍성해지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거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너무 아끼면 그 아낀다고 이렇게 남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옛날에 20불 그러면 우리가 가가지고 오렌지도 이만큼 사고 빵도 사고 뭐 그랬습니다. 지금 20불 가지고 쓸 거 별로 없어요. 옛날 20불이 지금은 100불 정도밖에 안 돼요. 앞으로 또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 100불 쓰지만 이제 앞으로 몇 년 지나면 그 100불짜리가 뭐 될 것 같아요? 10불짜리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끼면 안 돼요. 우리 자꾸 이렇게 베풀고 남고 섬기고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그 얘기예요. 돈은 쓸 때 써야 된다는 거죠. 9절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좋은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죠. 자, 전도서 11장 4절입니다. 전도서 11장 4절.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퍼펙트 타임이 없어요. 항상 정확하게 날씨도 맞고 비가 딱 이런 사람 없어요. 그냥 때 맞춰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퍼펙트 타임은 없으니까 자꾸 풍세만 살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6절입니다. 같이 이렇게 우리 살기를 바랍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고 해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10번째. 열매를 거두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있어야 열매가 오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좋은 열매 거두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Right away. 그냥 너무 세상이 못 기다리니까 나온 기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그 다음에 커피도 인스턴트 커피. 이거 커피 제가 직접 만드는 사람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1시간 걸립니다. 커피 한 잔을 얻어 먹으려는데 1시간 걸렸어요.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이 로스팅 기계로다가 거기다가 진짜 이제 생두를 거기다 놓고 불로 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만드냐면 로스팅해서 뭘 만들어요? 원두를 만들었어. 그거 기다리는 시간이 한 20분 걸렸어. 그 다음에 그걸 놓고서 또 그라운딩 하더라고. 또 가는 거야. 갈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었네.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놓고서 거기다가 또 이제 뜨거운 물을 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온 커피, 이게 진짜 건강 커피라고 그러면서 마시는데 그거 기다리다가 하루 종일 지나갔어.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진짜 몸에 좋은 커피를 마시려면 박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렇게 하다간 세월 다 가서는 못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나는 쿠르걸 그냥 놓고서 그냥 칙하면 금방 나오는 거. 냄새 구수한 거. 그러니까 그거는 해놓으면은 금방 산화되기 때문에 건강에 안 좋다는 거예요. 다 해놨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건강에 좋든 안 좋든 간에 커피도 마시는데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내 왜 못하겠습니까? 인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2020년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많이 잃어버렸더라도 하나님께서 올해는 100배로 저와 여러분에게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배로 갚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말씀 공부할 때 이 말씀을 읽었더니 우리는 보통 읽으면 그냥 아멘 그리고 받아들이는데 어떤 분은 아주 집요합니다. 이걸 다 읽었는데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씨를 뿌리러 가는데 씨를 뿌릴 때 왜 슬퍼하냐는 거야.
다 기뻐하는데 왜 자기 고향에서도 보니까 사람들이 기뻐하고 이건 뭐야 이거 넝덩 치면서 막 머리 들고 막 피리 불고 그러지 슬픈 사람이 없더라는 것인데 왜 슬퍼하느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때 당시 이스라엘에서 파종을 곡식을 심어야 되는데 식구가 딸려 있어요. 아들이 딸려 있고 딸이 딸려 있고 손자 손녀들이 딸려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배고파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심어야 내년에 거두는데 지금 이것을 심으면 당장 먹을 게 부족한 거예요. 당장 먹을 게 부족하니까 심을 여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심으면 내년에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나가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엄마 아빠 배고파 그러는 애들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눈물이 나도 씨를 심는 여건이 안 돼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어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심은 심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가시덤불에 파종하면 날까요 안 날까요? 나다가 뿌리 못 내리고 망가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묵은 땅은 바로 어디냐면 딴 곳이 아니에요. 바깥에가 아니고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을 갈아엎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덤불이라는 건 뭐냐면 억울한 마음, 섭섭한 마음, 안이 꺾고 더럽고 매식겁고 치사하고 유치하고 이런 마음들, 하나님께로서부터 오지 않은 이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으로 불태워버려야 돼요. 가시덤불은 불태워버리고 묵은 땅은 기경해서 갈아엎고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종하게 될 때에 씨를 뿌릴 때에 열매가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갈아엎어야 될 그 묵은 땅은 무엇입니까? 또 내가 태워버려야 될 그 가시덤불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 묵은 땅은 기경하고 가시덤불은 태워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은 이번 봄에 올봄에 어떤 씨를 뿌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놀라운 씨를 뿌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형제나 자매나 아들과 딸들 사람이 늘 모자랍니다. 내 마음대로 안 해줘요. 내 몸에서 나온 내 자식도 내 마음 몰라줄 때 있고 나를 슬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가시를 불태우는 거예요. 그 섭섭한 마음을 불태우는 거예요. 내 형제 자매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섭섭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고 용서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불태워서요. 하나님 내 마음의 섭섭함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불태우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우기를 원합니다. 불태워 주세요. 불태워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딱딱하게 굳었던 것, 찬양도 제대로 안 나가고 기도도 안 나가고 답답한 심령들, 그거 기경돼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쁨이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가시덤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멀리가 아니고 바로 내 안에 가시덤불이 있었고 내 안에 묵은 땅이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시덤불과 묵은 땅과 함께 아버지 파종하지 말라고 그랬사오니 묵은 땅은 기경하여 뒤집어 엎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시덤불은 성령의 불로 태워서 아버지 옥토가 되도록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아버지 하나님은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씨를 뿌리게 해주세요. 많이 좋은 씨를 뿌리게 해주세요. 심은 것보다도 더 많이 거두게 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을 심습니다. 아버지 소망을 심습니다. 사랑을 심습니다. 봉사를 심습니다. 헌신을 심습니다. 눈물을 뿌립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서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내 가족을 살려주세요. 내 아들 딸을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가 천배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이사야 60장에 보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작은 자, 큰 자가 아닙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는 1000배로 잘 돼야 돼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는 1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1년 한번 반영해서. 그러니까 우리 전 일생을 통해서는 1000배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섭섭한 마음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 마음껏 내 아들을 축복합니다. 내 딸을 축복합니다. 내 손자 손녀들을 축복합니다. 1000배의 복을 달라고 다시 한번 부모의 복을 받아야, 부모의 기도를 받아야 자녀들이 잘 되는 거니까 자녀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복 주시기 없어서 아버지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면 주님이 축복하신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기도와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 아들 딸을 잘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되 1000배로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무능한 자녀가 유능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쓸모없는 사람이 쓸모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귀중한 사람 되게 하시고 존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주여 우리의 간구가 기꺼이 주님께 상달되게 해주세요. 1000배의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1000배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매 거두는 법칙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열매 거둘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씨를 심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이 심게 하여 주시고 때 맞춰서 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거둘 때 풍성한 열매 100배로 거두게 하시고 1000배로 거둘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